고요한 이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목소리를 찾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은총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옥좌 앞에 겸손되이 우리 죄를 인정합시다. 각자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읍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고동치기 시작하는 이 거룩한 침묵의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분향처럼 들어 올립시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달력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계절의 시작으로 기록된 섭리로 축성된 날입니다. 희망과 빛나는 참회, 그리고 거룩한 쇄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하느님의 종들의 종으로서 저는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잊힌 구석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들의 메아리로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쳤습니다. 전쟁에, 거짓에, 무관심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권력의 소음 속도, 인간 왕국에 덧없는 왕좌도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의 구유에서, 희생의 제대에서, 축성된 성체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의 목소리로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 안에 살아계시며 통회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새로운 여정은 정치적 사건도 제도적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향한 영혼의 순례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에서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빛에 인도받습니다. 이 첫걸음에서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분의 망토가 우리를 덮어주시길, 그분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감싸주시길, 그분의 전구가 우리를 지탱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모님 없이는 희망이 없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계셨듯이 상처 입고 찢겨진 인류로서 여전히 충실한 교회로서 우리가 짊어진 이 새로운 십자가 아래에도 서 계십니다. 정성을 다해 바치는 거룩한 묵주기도는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자녀 여러분, 정의를 향한 외침이 텅 빈 거리에서부터 아직 잠들어 있는 성전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 외침은 불평이 아니라 간청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정의는 인간의 법령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종한 것 때문에 유로웠던 성 요셉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구호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살아있는 성사로서
중심에 두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피조물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의 영원한 사명, 즉 사랑의 행실과 진리의 말씀, 희망의 표징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향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해왔던 것을 확인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며 등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꽃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등불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불꽃은 죄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아무것도 너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의 희망은 이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느님 아버지의 눈의 진주입니다. 병든 이들, 박해받는 이들, 잊힌 이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지탱하는 숨겨진 기둥입니다. 우리는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것과 복음이 제안하는 것 사이의 문턱,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는 것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사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온유하심의 증인으로서 손을 내밉니다. 이 메시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부르신 분의 것이며 저를 받아들이고 양육하며 파견한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교황도 없기에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게 내 자녀들을 잊지 마라고 속삭이시는 희망의 어머니, 성모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잠시 묵상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축복받은 영혼이여, 눈을 감고 숨을 쉬십시오. 성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비무장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 안에 깃들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념적인 평화도 지나가는 감정도 아닙니다. 구세주의 꿰뚫린 심장에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평화의 왕이신 성체성사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장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로 써내려가는 장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 구원받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이며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딸아,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시편 95편 8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처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성모님께서 주님의 탄생 예고 때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엽시다. 다시 지나가시는 하느님께, 여전히 부르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 계시는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합시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처럼 불타오른다면, 만일 여러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교회의 심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이제 진리의 영에 인도받고 그리스도 교회의 영원한 교도권에 지지받는 우리의 성찰, 그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론이나 이념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살아있는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보이지 않는 벽 안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성인들의 목소리에서 말하러 왔습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체제를 세우거나 인간 권력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영원히 충실하기에 영원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충실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 즉 샀거나 협상할 수 없으며 아버지와 화해한 마음에서 태어나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기초입니다.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에 의존하는 평화. 기도 안에서 경작되고 성사 안에서 양육되며 사랑 안에서 확장되는 평화입니다.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2000 메시지에서 저는 진심으로 반복하고 싶습니다. 회개 없이는 평화가 없고 거룩함 없이는 정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살아있는 셈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쇄신이 없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예언적인 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복음에서 솟아나는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그것을 구호가 아니라 사목적 명령으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고 죄와 미지근함, 자기만족의 문을 닫읍시다. 감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고 모든 이와 대화하려는 교회는 그 영혼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사회 정의는 덧없는 이념이나 일시적인 동맹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해칙 새로운 사태에서 가르치셨듯이 참된 정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복음 밖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사명은 심오하게 복음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활동가가 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되러 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에서 오늘날 사람들의,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이기도 하다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제자들과 목자들이 무관심할 수 없으며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로 이 희망을 구현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높은 강단이 아니라 봉사의 십자가에서 설교했던 수많은 성인들의 증언을 떠올립니다. 세상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급진적인 증거로서 가난을 껴안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합시다. 신비로운 불과 신학적 명확성이 필요했던 교회를 기도와 확고함으로 내부로부터 개혁했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생각합시다. 수많은 연설로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침묵으로 가르쳤던 성가정의 수호자 성요셉을 생각합시다. 기술이 도덕적 양심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 우리 시대에 문화적 상징으로 축소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살아있는 성체의 그리스도의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모든 거룩한 미사에서, 모든 고해소에서, 모든 숨겨진 사랑의 행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쇄신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현대화하거나 복음을 유행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거룩한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사도적 열정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내적 자유를 향한 길로서 순결을 살고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은총으로 정화된 영혼으로 영성체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르스의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제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느님 자신 외에는 없다. 그리고 비천한 종인 저 또한 말합니다. 성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그곳으로, 즉 경배하고 봉헌하고 사랑하는 곳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의의 뿌리는 죄이며 모든 회복의 뿌리는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단지 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제안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충만한 삶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의견 지도자도 기관의 관리자도 아닙니다. 그는 종들의 종이며 신비의 파수꾼이며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언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정의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지속되는 유일한 쇄신은 성화 은총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 가정, 사제, 수도자, 봉헌된 젊은이들,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에게 목자로서 간청하고 형제로서 초대하며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급진적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을 등잔 밑에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는 증인들을 말입니다. 이제 이성과 논리가 멈추는 곳에서 영혼을 만지는 상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차가운 연설이 아닌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을 꿰뚫는 살아있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등불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산골짜기에 숨겨진 작은 수도원에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기름 등불이 있었습니다. 수도자들에 따르면 그 등불은 200년 이상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고 합니다. 전쟁, 역병, 지진 속에서도 그 불꽃은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지혜롭고 과묵한 늙은 원장 수사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에서 멀어질 때 나의 빛은 꺼질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당으로 달려갔고 200년 만에 처음으로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수도자들은 깨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기계적이 되었고 마음은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았으며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헌신은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등불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충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등불은 얼마나 자주 꺼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불꽃을 살지 않으면서 거룩한 말을 합니까? 성 베르나르도가 가르치듯 성모님이 계신 곳에 악마는 달아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을 때 세상의 어둠이 우리 영혼에 깃들 자리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금이 간 종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한 낡은 대성당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알려진 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동안 그 종은 땅에 떨어져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이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한 늙은 종지기가 그 종을 다시 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소리는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금이 간 틈으로 새롭고 애절하며 깊은 울림이 퍼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완벽함의 소리가 아니라 상처받고 회복된 아름다움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영혼도 이 금이 간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상처받고 깨졌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점을 보고 우리를 쓸모없다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어루만질 때 우리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은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가 울려 퍼집니다. 세 번째는 병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한 젊은 병사가 치열한 전투 중에 작은 성당 폐허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알파벳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글자를 드리니 당신께서 이 글자들로 당신 마음에 드는 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거의 없을 때 우리의 가난함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이나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입니다. 오늘이 돌아올 시간이며 자비의 시간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폐허와 두려움, 상처를 가지고 오십시오. 아버지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아들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황금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서졌습니까? 치유받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으시며 여러분의 추락에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꾸짖음이나 심판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구세주께 말씀드리듯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소서. 그리고 고해소로 가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든 죄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는 심판관이 아니라 의사, 아버지, 자비로 꿰뚫린 영혼을 가진 목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해한 후에는 다시 영성체하십시오. 습관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불타는 영혼으로 하십시오. 숨을 다시 쉬는 사람처럼 성체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이 모든 기도가 삶이 되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바칩시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바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와 구속의 수호자이신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제 삶과 과거, 저의 죄와 상처를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시고 제 영혼을 정화하시며 당신의 성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당신 복음에 충실하고 봉사에 겸손하며 시련에 용감하고 신앙에 항구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 빛의 반사로, 당신 진리의 목소리로, 당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제 가정과 일터,
제 영혼 안에서 다스리소서. 저를 살아있는 성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묵주기도의 성모님과 미카엘 대천사, 모든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보호를 빌며 아버지의 사랑과 떨리는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성심에서 솟아나는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내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한 고요한 이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목소리를 찾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은총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옥좌 앞에 겸손되이 우리 죄를 인정합시다. 각자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읍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고동치기 시작하는 이 거룩한 침묵의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분향처럼 들어 올립시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달력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계절의 시작으로 기록된 섭리로 축성된 날입니다. 희망과 빛나는 참회, 그리고 거룩한 쇄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하느님의 종들의 종으로서 저는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익힌 구석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들의 메아리로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쳤습니다. 전쟁에, 거짓에, 무관심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권력의 소음 속도, 인간 왕국에 덧없는 왕좌도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의 구유에서, 희생의 제대에서, 축성된 성체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의 목소리로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 안에 살아계시며 통회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새로운 여정은 정치적 사건도 제도적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향한 영혼의 순례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에서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빛에 인도받습니다. 이 첫걸음에서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분의 망토가 우리를 덮어주시길, 그분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감싸주시길, 그분의 전구가 우리를 지탱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모님 없이는 희망이 없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계셨듯이 상처 입고 찢겨진 인류로서 여전히 충실한 교회로서 우리가 짊어진 이 새로운 십자가 아래에도 서 계십니다. 정성을 다해 바치는 거룩한 묵주기도는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자녀 여러분, 정의를 향한 외침이 텅 빈 거리에서부터 아직 잠들어 있는 성전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 외침은 불평이 아니라 간청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정의는 인간의 법령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종한 것 때문에 유로웠던 성 요셉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구호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살아있는 성사로서 중심에 두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피조물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의 영원한 사명, 즉 사랑의 행실과 진리의 말씀, 희망의 표징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향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해왔던 것을 확인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며 등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꽃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등불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불꽃은 죄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아무것도 너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의 희망은 이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느님 아버지의 눈의 진주입니다. 병든 이들, 박해받는 이들, 잊힌 이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지탱하는 숨겨진 기둥입니다. 우리는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것과 복음이 제안하는 것 사이의 문턱,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는 것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사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온유하심의 증인으로서 손을 내밉니다. 이 메시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부르신 분의 것이며 저를 받아들이고 양육하며 파견한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교황도 없기에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게 내 자녀들을 잊지 마라고 속삭이시는 희망의 어머니, 성모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잠시 묵상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축복받은 영혼이여, 눈을 감고 숨을 쉬십시오. 성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비무장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 안에 깃들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념적인 평화도 지나가는 감정도 아닙니다. 구세주의 꿰뚫린 심장에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평화의 왕이신 성체성사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장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로 써내려가는 장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 구원받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이며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딸아,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시편 95편 8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처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성모님께서 주님의 탄생 예고 때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엽시다.
다시 지나가시는 하느님께, 여전히 부르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 계시는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합시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처럼 불타오른다면, 만일 여러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교회의 심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이제 진리의 영에 인도받고 그리스도 교회의 영원한 교도권에 지지받는 우리의 성찰, 그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론이나 이념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살아있는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보이지 않는 벽 안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성인들의 목소리에서 말하러 왔습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체제를 세우거나 인간 권력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영원히 충실하기에 영원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충실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 즉 사거나 협상할 수 없으며 아버지와 화해한 마음에서 태어나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기초입니다.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에 의존하는 평화. 기도 안에서 경작되고 성사 안에서 양육되며 사랑 안에서 확장되는 평화입니다.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2000 메시지에서 저는 진심으로 반복하고 싶습니다. 회개 없이는 평화가 없고 거룩함 없이는 정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살아있는 셈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쇄신이 없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예언적인 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복음에서 솟아나는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그것을 구호가 아니라 사목적 명령으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고 죄와 미지근함, 자기만족의 문을 닫읍시다. 감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고 모든 이와 대화하려는 교회는 그 영혼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사회 정의는 덧없는 이념이나 일시적인 동맹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가르치셨듯이 참된 정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복음 밖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사명은 심오하게 복음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활동가가 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되러 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에서 오늘날 사람들의,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이기도 하다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제자들과 목자들이 무관심할 수 없으며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로 이 희망을 구현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높은 강단이 아니라 봉사의 십자가에서 설교했던 수많은 성인들의 증언을 떠올립니다. 세상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급진적인 증거로서 가난을 껴안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합시다. 신비로운 불과 신학적 명확성이 필요했던 교회를 기도와 확고함으로 내부로부터 개혁했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생각합시다. 수많은 연설로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침묵으로 가르쳤던 성가정의 수호자 성요셉을 생각합시다. 기술이 도덕적 양심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 우리 시대에 문화적 상징으로 축소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살아있는 성체의 그리스도의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모든 거룩한 미사에서, 모든 고해소에서,
모든 숨겨진 사랑의 행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현대화하거나 복음을 유행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거룩한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사도적 열정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내적 자유를 향한 길로서 순결을 살고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은총으로 정화된 영혼으로 영성체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르스의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제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느님 자신 외에는 없다. 그리고 비천한 종인 저 또한 말합니다. 성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그곳으로, 즉 경배하고 봉헌하고 사랑하는 곳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의의 뿌리는 죄이며 모든 회복의 뿌리는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단지 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제안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충만한 삶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의견 지도자도 기관의 관리자도 아닙니다. 그는 종들의 종이며 신비의 파수꾼이며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언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정의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지속되는 유일한 쇄신은 성화 은총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 가정, 사제, 수도자, 봉헌된 젊은이들,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에게 목자로서 간청하고 형제로서 초대하며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급진적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을 등잔 밑에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는 증인들을 말입니다. 이제 이성과 논리가 멈추는 곳에서 영혼을 만지는 상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차가운 연설이 아닌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을 꿰뚫는 살아있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등불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산골짜기에 숨겨진 작은 수도원에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기름 등불이 있었습니다. 수도자들에 따르면 그 등불은 200년 이상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고 합니다. 전쟁, 역병, 지진 속에서도 그 불꽃은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지혜롭고 과묵한 늙은 원장 수사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에서 멀어질 때 나의 빛은 꺼질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당으로 달려갔고 200년 만에 처음으로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수도자들은 깨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기계적이 되었고 마음은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았으며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헌신은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등불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충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등불은 얼마나 자주 꺼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불꽃을 살지 않으면서 거룩한 말을 합니까? 성 베르나르도가 가르치듯 성모님이 계신 곳에 악마는 달아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을 때 세상의 어둠이 우리 영혼에 깃들 자리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금이 간 종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한 낡은 대성당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알려진 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동안 그 종은 땅에 떨어져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이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한 늙은 종지기가 그 종을 다시 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소리는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금이 간 틈으로 새롭고 애절하며 깊은 울림이 퍼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완벽함의 소리가 아니라 상처받고 회복된 아름다움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영혼도 이 금이 간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상처받고 깨졌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점을 보고 우리를 쓸모없다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어루만질 때 우리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은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가 울려 퍼집니다. 세 번째는 병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한 젊은 병사가 치열한 전투 중에 작은 성당 폐허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알파벳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글자를 드리니 당신께서 이 글자들로 당신 마음에 드는 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거의 없을 때 우리의 가난함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이나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입니다. 오늘이 돌아올 시간이며 자비의 시간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폐허와 두려움, 상처를 가지고 오십시오. 아버지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아들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황금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서졌습니까? 치유받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으시며 여러분의 추락에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꾸짖음이나 심판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구세주께 말씀드리듯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소서. 그리고 고해소로 가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든 죄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는 심판관이 아니라 의사, 아버지, 자비로 꿰뚫린 영혼을 가진 목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해한 후에는 다시 영성체하십시오. 습관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불타는 영혼으로 하십시오. 숨을 다시 쉬는 사람처럼 성체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이 모든 기도가 삶이 되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바칩시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바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와 구속의 수호자이신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제 삶과 과거, 저의 죄와 상처를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시고 제 영혼을 정화하시며 당신의 성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당신 복음에 충실하고 봉사에 겸손하며 시련에 용감하고 신앙에 항구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 빛의 반사로, 당신 진리의 목소리로, 당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제 가정과 일터, 제 영혼 안에서 다스리소서. 저를 살아있는 성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묵주기도의 성모님과 미카엘 대천사, 모든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보호를 빌며 아버지의 사랑과 떨리는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성심에서 솟아나는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내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한 고요한 이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목소리를 찾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은총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옥좌 앞에 겸손되이 우리 죄를 인정합시다. 각자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읍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고동치기 시작하는 이 거룩한 침묵의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분향처럼 들어 올립시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달력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계절의 시작으로 기록된 섭리로 축성된 날입니다. 희망과 빛나는 참회, 그리고 거룩한 쇄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하느님의 종들의 종으로서 저는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잊힌 구석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들의 메아리로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쳤습니다. 전쟁에, 거짓에, 무관심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권력의 소음 속도, 인간 왕국에 덧없는 왕좌도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의 구유에서, 희생의 제대에서, 축성된 성체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의 목소리로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 안에 살아계시며 통회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새로운 여정은 정치적 사건도 제도적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향한 영혼의 순례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에서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빛에 인도받습니다.
이 첫걸음에서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분의 망토가 우리를 덮어주시길, 그분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감싸주시길, 그분의 전구가 우리를 지탱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모님 없이는 희망이 없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계셨듯이 상처 입고 찢겨진 인류로서 여전히 충실한 교회로서 우리가 짊어진 이 새로운 십자가 아래에도 서 계십니다. 정성을 다해 바치는 거룩한 묵주기도는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자녀 여러분, 정의를 향한 외침이 텅 빈 거리에서부터 아직 잠들어 있는 성전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 외침은 불평이 아니라 간청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정의는 인간의 법령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종한 것 때문에 유로웠던 성요셉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구호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살아있는 성사로서 중심에 두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피조물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의 영원한 사명, 즉 사랑의 행실과 진리의 말씀, 희망의 표징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향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해왔던 것을 확인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며 등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꽃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등불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불꽃은 죄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아무것도 너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의 희망은 이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느님 아버지의 눈의 진주입니다. 병든 이들, 박해받는 이들, 잊힌 이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지탱하는 숨겨진 기둥입니다. 우리는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것과 복음이 제안하는 것 사이의 문턱,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는 것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사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온유하심의 증인으로서 손을 내밉니다. 이 메시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부르신 분의 것이며 저를 받아들이고 양육하며 파견한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교황도 없기에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게 내 자녀들을 잊지 마라고 속삭이시는 희망의 어머니, 성모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잠시 묵상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축복받은 영혼이여, 눈을 감고 숨을 쉬십시오. 성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비무장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 안에 깃들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념적인 평화도 지나가는 감정도 아닙니다. 구세주의 꿰뚫린 심장에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평화의 왕이신 성체성사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장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로 써내려가는 장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
구원받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이며